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서는 불을 좀 켜주세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성탄 추리도 하고, 성탄 장식도 하고, 또 보랏빛으로. 이 보랏빛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기다림,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이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더불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 전 4주인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쉽게 그런 경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분류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겉모습과 다르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규정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평가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분류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 분류가 되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해보면, 그러면 몹시 삶을 힘들어하고 뭔가 일을 하면 억지로 하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많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소극적이고 억지로 일을 하는 면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죠. 믿음의 은혜, 신앙의 영적인 은혜와 체험이 없는 거죠. 또 그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에 삶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뭔 일을 하면 아주 기쁘고, 힘든 일인데도, 남이 꺼리는 일인데도 기쁘게 해요. 즐겁게 해요. 재밌게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유머로 가볍게 넘기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데도 사람의 사는 모습이 전 달라요. 왜 그런가 보니까 소망이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삶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소망과 기대가 담겨진 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품는, 기대를 가지는,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 다른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정착해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서, 왜 그런 특별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건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사람,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근데 소망도 더 나은 소망, 놀라운 소망을 갖는 사람은 삶에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미래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앞을 보는데요, 내가 선 자리에서 앞을 보게 되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낮은 계곡 골짜기 안에 들어있으면, 낮은 지대에 있으면 바로 멀리, 눈앞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또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훨씬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높은 산에 있어도 내 시력이 약하면, 내 눈이 멀리 볼 수 없으면, 아무리 높은 산에 전망이 있는 자리에 있어도 그래도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도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를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험, 우리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그 경험에 오면서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생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미래를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생각을 잘 깊이 하고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또 더 멀리 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더 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더욱 좋은, 더욱더 아름다운, 더욱더 멋있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생각을, 아니 우리들이 다 생각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그 신비한 주님이 행하실 주님의 신앙의 영적인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그 가나안의 정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갈대아 우루, 거기는 바벨론 문명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부르셔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익숙한 자리,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게 편안한 곳,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걸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지도나 거기에 대한 뚜렷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서 왔어요. 그 먼 길을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3장 1절로 9절을 읽었는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이 베델 지역입니다. 근데 살면서 점점 남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게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쪽에서 가뭄이 들고 힘드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이제 애굽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위험을 느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말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소유, 재물을 오히려 얻어서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게부로, 남방지역, 광야지역, 네게부 지역으로 오고, 거기에서 다시 베델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게부로 오게 되고 다시금 베델로 오게 돼요. 가나안, 베델, 네게부, 이집트, 애굽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집트, 애굽, 네게부, 베델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고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년 수십 년 했는데 아니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천국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오고 거기에 정착을 해 사는데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셔서 다시 올라왔죠. 우리가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사람,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성탄을 4주 남기고 있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 자리, 내가 선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전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베델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의 변화가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나일강이, 큰 강이 있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몇 년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 그쪽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큰 강이 있고 그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웬만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낮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정착한 베델, 그 헤브론 지역, 헤브론 땅은 교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사는 게 헤브론, 약속의 땅 헤브론인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 사실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주했던 땅은 천수답이에요. 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강가에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고 물이 있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여기 살면 이 땅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이집트이고 제국이고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사는데, 이 헤브론에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삶의 문제는 생겨집니다. 시시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베델에서 생겨진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행하며 일행으로 같이 와서 같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늘 같이 이동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데, 아니 여기 우리 양들을 먹여야 될 자리인데, 아니 우리 양을 먹여야 돼, 막 이러면서 다투고 갈등하게,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친족 아니냐, 우리는 형제 아니냐, 우리는 형제자매가,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런데 갈등하는 게 좋지 않다, 안 된다, 우리 다투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 마음이 갈등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또 어둠에 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한 마음,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 결단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나눠야죠.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뭐 갈등이 있으면 다 이혼하고 나눠야 되냐? 아니에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삶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혼 안 하는 겁니다. 이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하지 않는 게 신앙인의 가정생활의 원리예요. 그런데 정리해야 돼요. 마음에 정리해야 할 거, 관계에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갈등의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소유가 많아져서 부유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 때가 더 서로를 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좀 살만하고 넉넉한데 부유한데 사람들이 삭막하고 오히려 더 욕심만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많이 가지면, 소유를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아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많아지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거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고쳐주시길 바라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복잡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겨져요. 지붕을 뚫고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죠.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거지만 그게 제한점도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좋은데,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자리가 복잡하면 자리 앉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요새 부흥 안 하나 봐요. 다투지 않으려고. 부흥해야죠. 전도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죠. 그런데 또 많아지면 많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져요.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과 분쟁과 또 문제가 생겨지게 돼요. 또 그것을 잘 해결하고 해소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리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제한된 땅에 이렇게 소가 많고 짐승이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면 계속 어떻게 해도 갈등이 되니까 우리 나누어서 좀 주고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조카 장유유서지, 찬물도 위에 아래가 있는데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정할 테니까 넌 나머지 가져 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이들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 사방을 봐라. 조카 롯, 네가 선택하면 그건 네 땅 되고 나는 반대쪽으로 나머지에서 선택할게 라고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정리를 하는데 양보하는 것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보처럼 사는 것,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결단하고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달라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복된 길이고, 더 큰 게 있고, 더 나은 게 있고,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하면서 좀 아무래도 바보같이 목회해야 되겠다. 1부에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2부에도 없어요. 목사가 좀 바보 같으면 안 되겠나요? 좀 바보같이 목회해야 되겠다. 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또 똑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바보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당해주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보처럼 당해주고 양보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내가 손해보고 남을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고, 바보같이 너무나 편하고 바보같이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래서 밥 먹고 박박한 당신이네, 바보같이 늘 당하는 사람, 늘 섬기는 사람, 늘 좋은 것을 주는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자예요.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같이 손해보시고 양보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생명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바라보고서 딱 바라보니까요, 사바랑을 바라보면 눈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은 이 요단들을 가보면 사해 옆에 요단들이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사해가 되죠. 근데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사해가 되기 전에니까 큰 물이 있고 그 물에 있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9절까지 읽은 그 뒤를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요단들, 요단 지역이, 요단의 그 땅이, 요단들이 물이 풍족했어요. 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엇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하나님 지어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풍성하고 행복한 가든, 그 복된 기름이 흐르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가든과 같은 것이 바로 요단들이 여호와의 가든 같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과 같았다고 하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집트와 같다, 애굽과 같았다. 문명의 발산, 인류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들 중에 하나인 큰 강이 있고 거기에 농사도 잘 되고 정말 여기는 살만한 토전. 이게 어디냐면 요단, 이집트,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 제국과 문화와 도시, 그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도 도시가 형성됐는데 바로 그 요단에 도시가 형성됐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게 악하고 멸망의 도시가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그 당시 보기에는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은혜의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빚주시는 거 받으면서 그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거기에도 또 다른 바벨론이 있고 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베델의 헤브론에 섰는데 여기에도 또 보니까 여기에도 작은 이집트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 바라보고 그 조건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롯은 마음을 다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롯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면, 아브라함도 그의 생각으로 그의 눈으로 보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땅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눈으로 보는 것, 조건과 환경의 선택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리고 물러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조금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조금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지혜가 있고 꾀가 있고 약삭빠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또 새로운 또다시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임하게 돼요.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배도 하고 우리들이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감동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여기에 매여서 사람들과 그 갈등과 그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 그 땅, 그 소, 그 재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 이것만 바라보고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감동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가난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걸 좀 놔보면, 우리가 눈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좀 시선을 놓아보면, 눈을 감아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온통 마음 쓰고 있는 걸 좀 마음을 내려놓고 붙잡고 있는 걸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양보하고 놓고 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영적인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더 나은 비전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일어서서 사방을 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너와 네 자손에게 들어. 네가 종으로 횡으로 가로로 세로로 걸어보아라. 네가 밟는 땅이 다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헤브론에 거주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라고요?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래야 농사가 되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게 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사랑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들, 제한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작은 거, 또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소망,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있는 문제들과 사람들과 이래서 이걸 좀 놔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비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양보할 수 있는,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영적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양보하며 내려놓으며 손을 놓으며 새롭게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